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제가 이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정말 가정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가정이 항상 행복하게 원하는 것이에요.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은 가정에서 뭔가 편하지 않은 일이 있거나 아내와의 다툼, 아이와의 사소한 다툼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도 편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밥을 먹어도 찝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쉼이 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요. 뭐 많이 쓰시죠.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찌들어도 집에 와서 아이의 웃는 얼굴 보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래요? 힘이 나고 기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자녀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뭐 오지사님도 그렇겠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거 뭘까요? 이 아이들에게 기쁨의 미래를 주기 위해서도 있고 또 아이에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고 아이는 대충 줍니까? 반대죠. 아이에게 정말 잘 차려주고 엄마 아빠는 대충 때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사할 때 들었던 말인데 저희 그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성훈아, 내가 말이야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처음에 아내와 자기의 사랑이 있으면은 아내의 사랑을 100% 받았대요. 아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소외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아내의 사랑이 80%가 다 아이에게 갔대요. 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좀 뭐 그들 20%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태어나면서 20%마다 다 없어지고 자기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아내의 사랑이 다시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는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내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내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엄마의 눈물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걸 알게 됩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내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 되길 바라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주님 주님 외치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기쁨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변화된 내가 가정에서 먼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매일마다 안아주고 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같이 나가는 축복을 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가정에 가장 먼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것이에요.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 이 사무엘은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1장까지 나타나지만은 한나와 엘가나라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사무엘은 쉽게 얻은 자가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보니까 6절의 교독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 자녀가 없던 한나가 자녀가 많던 이 분인나에게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해요. 남편은 한 명이지만 이제 그때는 일부 다쳤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데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울면서 애통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엘리사는 너 왜 술 먹고 그러냐 이럴 것처럼 오해를 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 통곡하여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이 바로 이 사무엘 이름이에요. 한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받았다. 곧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확신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한나의 신앙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나 느끼지만은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백,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정말 저에게 꼭 주십시오.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주시도록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가정에 내 친구들과 다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 응답하였으니까요.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가정에 얼마 제가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요. 아이 갖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갔을 때 이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없던 가정에 이 고민하고 근심에 쌓였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다면은 이 가정은 어떨까요? 이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기쁨의 심정뿐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께 기도 때문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의 태어남이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1년, 2년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짓기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말할 겁니다. 야, 너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생명이란다.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바로 너란다 라고 이 아이에게 고백하고 말할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이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고 고난했던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한나는 다시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 28절 교대기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게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이후 한나는 그냥 신경 끄고 살았을까요? 대세가 없으신가요? 당연히 아니죠. 왜요? 자기가 낳은 어머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찾아갔을 겁니다. 마치 군대를 보내놓고서 어쩌다 한번 면회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던 엘리가 야, 한나야 너 이렇게 애였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뿐만 아니에요.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자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빈손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 매년마다 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때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애타게 기도해서 받은 이 아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옷을 만들고, 이때 옷을 다 차는 게 아니라 옷을 짓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에게 줬을 것입니다. 이걸 엘리가 보고서 뭐라 했을까요? 엘리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자기도 자녀가 있거든요. 야, 저 한나의 마음이 오죽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래서 엘리가 이 한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아이를 또 얻게 됩니다. 성경에 그랬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 한나를 위로하시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자, 이 사무엘이 약 3살 때 성전에 갔어요. 젖을 떼고 이제 바로 갔으니까요. 젖을 떼고 성전에 보낸 다음에 이 사무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엄마. 3살입니다. 뭐 누가 자기를 신경 써줄 수 있겠죠. 기억되지 않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이 성전에 살던 시대는 그냥 태평성대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암흑이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처럼 불하니 불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조언으로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라고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가 12살이라고 해요.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경공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 이 12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됩니다. 이 암흑 시대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초등학교 5학년이 잠을 자려고 성전에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그냥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무엘을 불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은 여전히 불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2장에 나오지만은 이 자녀들이 어떤 악독을 저질렀는지, 얼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뭐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이러지 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이 아이들은 듣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에게. 그리고 나타난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뜻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사이에서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웠고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 받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매년 어머니께서 옷을 지어주려고 만났습니다. 그럼 한나는 그 아이를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한나라면은 이 사무엘을 붙잡고 말할 겁니다. 아, 너 힘들지. 너 엄마 없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근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주셨어. 너는 네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진 거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나는 만날 때마다 사무엘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너의 이름은 사무엘이란다. 하나님께 구함이란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믿음을 따라 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랄 때마다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 1절 이후에 12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압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사사가 냈던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선지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암흑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또 말씀도 희귀해서 답답하고 막막하던 이 시기에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운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나라로 세우게 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 한 명을 통해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 한 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아이를 통해 한나를 위로하시고 또 뒤에서는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잘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런 한나의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 오늘 무슨 꾸었니? 어떤 꿈을 꾸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예주가 저희 큰딸이 무슨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꿈꿨대요. 뭐? 예수님과 놀았대요.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쉽긴 한데. 그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진짜 이럴 수 있죠. 이성적으로 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 줄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른의 시각으로 말이죠. 근데 저는 어른이 전에 누굽니까?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럼 당연히 재밌었겠구나. 즐거웠구나. 아빠도 못 가봤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 아이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나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말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공부나 해. 이러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갖고 하나님의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의 이런 반응에 우리는 존귀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쓸데없이 생각 말고 공부나 해. 이게 차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믿음 말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와 또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이에게 부모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로 이 말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자랐으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다 서울대 갔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행동하는지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자. 그럼 된다. 그럼 된다. 아이가 아플 때도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병마가 물러가게 없어서. 아이가 뭐 상처 좀 피가 까질 수 있잖아요. 가벼운 상처.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없어서. 왜요? 이 아이는 그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아플 때나 이럴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는 아이들일지라도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아이를 통해 가정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이고 가정의 미래인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아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에 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알길 원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마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실 거고 저와 같은 세대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했을 때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엄마 아빠는 TV 보고 깔깔깔 울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공부하지 이럴까요? 귀는 이미 TV 속에서 뚫리고 있는 건데 귀는 이따만해져가지고 귀가 드라마 장면 있나 하고 핸드폰을 보겠죠.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TV를 보겠죠. 근데 공부를 했을 때 이 아이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책을 읽고 있어 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어떤 분위기일까요? 같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걸 보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고 집에서 찬양을 들을 때 이 아이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옷 좀 이렇게
팔불치로는 아내 자랑이긴 한데 아내 자랑을 하자면은 찬양을 한번 들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저도 이제 듣다가 또 반복하는 거 여보 딴 곡 좀 듣자 이렇게 해서 제가 틀긴 하는데 저희 큰 딸도 알더라고요. 둘째 딸도 알고 엄마 오늘 이 곡 진짜 많이 계속 반복 들었어. 이 아이가 그 찬양을 합니다. 둘째가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 집에서 어떤 곡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린 믿음이 없어서 아이 보고 믿음을 잘하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배달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귀히 쓰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아이들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나가 매년마다 아이를 위해 손수 지어주고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며 지나가다 만나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다. 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이에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축복하셔. 하나님 너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실 거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성령 역사심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괜찮아. 넌 성령 받았거든.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너는 성령 받았어. 걱정하지 마. 너에게 씨앗이 있어. 작은 씨앗이 있어. 너는 분명히 크게 될 거야. 큰 나무가 될 거야. 상처는 될 거라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 사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아이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찬양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누가 부를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거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